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16장 요한계시록 1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 심판이었죠.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이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면 일곱 대접 재앙은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죠.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포도주 대접을 바다에 부었더니 바다가 피같이 되어지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죠.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더니 샘물, 민물, 강물, 담수가 전부 피로 변해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고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진노의 포도주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더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 대접을 부었더니 캄캄한 흑암이 되죠. 사람들이 아픈데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여섯째 포도주 대접을 부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큰 지진이 납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들이 떨어지고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자,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일곱 대접 재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재앙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대상은요, 불신자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 가라지죠. 성도들, 알곡들은 이미 휴거를 받고 이 땅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 최고의 복은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15절, 6장 15절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뭐예요? 자,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널 깨어서 거룩의 옷을 입고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16장의 내용이었고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총 22장까지 있죠. 전체 구절을 보게 되면 1장에서 11장 반으로 자르게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반부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사실 17장부터는 마지막 종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에서는 엄녀 바벨론이 심판받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두 짐승, 용과 적그리스도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요. 21장과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습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정리되어집니다. 자, 오늘 17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16장에서 일곱 대접을 다 줄줄이 들어부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너에게 더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첫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일곱 대접의 포도주를 땅에 쏟아부은 결과 엄녀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17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18장 두 번째는 엄녀인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장에 어린 양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환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음 주까지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17장부터 보게 되면, 자,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1절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줄을 그어두시고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하는데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5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죠. 15절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아멘. 자, 많은 물은 열방, 세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은 구약 시대에는 바다를 지배하던 바벨론을 의미했고요. 또 신약으로 오게 되면 로마가 되어지고 현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모든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엄녀가 많은 나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엄녀가 세상 모든 국가 사람들 위를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녀가 지금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엄녀가 상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자, 이 엄녀가 상대하는 자는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땅의 임금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각 나라의 통치자들, 지배계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은요, 바벨론이 이끄는 악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심판받게 되는 이 엄녀가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음행하는 것이죠. 음행은요,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소아시아 7교회를 떠올려보게 되면 교회 내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죠. 로마 황제에게 절합니다. 우상에게 동참하는 이들을 음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미국인 엄녀는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떠나 적그리스도의 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요,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신상에게 절하게 만들므로써 온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엄녀의 자기 죄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나라도 짐승을 섬기게 하고 절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아멘. 자, 요한은 성령이 이끄는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사단이 통치하는 공간을 의미하죠. 이곳에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어미국인 엄녀를 보았습니다. 붉은빛은 학살, 핍박, 전쟁을 연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나왔던 짐승으로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미국인 엄녀가 붉은빛 짐승과 같은 색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미국과 사단이 세운 짐승이 한 통속이라는 것이죠. 장녀들은요, 기둥서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엄녀는 큰 장녀라서 마지막 때에 42달 동안 모든 세상을 다스릴,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적그리스도가 기둥서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각종 이름들이 문신처럼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를 묘사하는 모습이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이 여자는 자줏빛 붉은 옷,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치장을 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아무나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이 아니죠. 왕이나 귀족이 입는 화려한 옷입니다. 이 자줏빛깔 옷은 엄녀가 어린 양의 신부와 서로 비교되고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가 입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과 대조를 이루죠. 세마포 옷은 흰 옷입니다. 그리고 이 엄녀가 입고 있는 옷은 자줏빛깔 옷입니다. 여러분은 자줏빛 옷보다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엄녀인 어미국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된 나라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곳은 정금이 있습니다. 각종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지금
엄녀가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엄녀의 나라는 화려하고 부강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금잔이 있습니다. 이 금잔에는요, 더러운 것, 가증한 물건들, 예를 들어서 부적이나 사단의 형상이나 또 부처 형상이나 적그리스도의 신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 모든 더러운 음행의 것들로 이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면 가지고 있던 금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엄녀가 내적으로는 온갖 더러운 행위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외적으로도 정결하지만 또 내적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민 금장이라도 하나님을 멀게 하는 음행의 잔이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아멘. 또 단호히 거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 시대 장녀들은 자기 이마에 자기 이름을 새긴 머리띠를 장식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비슷하죠.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녀의 이마에는 3가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비밀이에요. 시크릿. 왜 적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강요하세요?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이 엄녀에게 질문을 해도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비밀이야. 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비밀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 이 엄녀의 이마의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큰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구약에서 세계를 정복하고 성도들을 잡아가고 또 바벨론 신들을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이 엄녀가 바로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18장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뭐예요?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세상의 더러운 모든 것들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이마에 적혀 있습니다. 로마 당시에는 황제를 신이라고 여기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죠. 그리고 길드, 상인조합에서 섬기는 신이나 제우스 신 숭배와 더불어 엄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엄녀는요, 단순한 창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더러운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들의 어머니다, 대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이 엄녀는요, 바벨론이고 모든 가증한 것들의 대상인데 그 정체는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아멘. 자, 4절에서는요,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으면 신상에 절하면 부와 명예를 주겠다, 금잔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죠. 자, 6절에서는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 죽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쓰는 방법은 3가지죠. 엘리야의 권능으로 미혹합니다. 많은 부와 명예로 미혹합니다. 그래도 안 넘어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사단마귀도 오늘날 우리를 유혹할 때 똑같습니다. 각종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도 안 되었으면 이제 죽인다고 협박하는 것이죠. 자, 다음 16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자, 1절에 천사가 엄녀가 받을 심판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했죠. 지금 그 약속이 16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엄녀는 처음에는 열불 짐승과 약 동맹을 맺습니다. 기둥소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엄녀가 자기 연합 세력이었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침내 엄녀, 이 거짓 종교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요, 또 벌거벗게 하고요,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 된다라고 16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엄녀를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엄녀를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사단이요 일시적으로 내게 풍요를 줄 수 있습니다. 금과 보물을 안겨주는 듯합니다. 금잔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용가치가 없으면 미워하고요 자기가 준 옷과 보물을 벗기고 금잔을 빼앗고 죽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잠깐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인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엄녀, 큰 성 바벨론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 당시의 엄녀는 말할 필요도 없이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며 축켜 세우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대개 이 엄녀를 로마 제국이다, 로마 카톨릭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 이 엄녀를 로마라고 하는지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9절에 머리 7은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니라. 아멘. 이 7산은요 로마 제국의 지형을 말합니다. 자, 1세기경 고대 세계에서 로마는요 7산 위에 지어진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이탈리아 반도의 베베레 강 동쪽 연안에 있는 7산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이라기보다는 한 50m 되는 언덕들이 있죠. 이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7산 그러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도 엄녀가 7산 위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녀가 로마와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녀는 로마 카톨릭 세력, 이 로마 카톨릭 세력이 거짓 종교로 변질될 것이다 라고 보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엄녀가요 정치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종교 단체이기도 하지만요 강력한 정치 집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 제국, 특별히 로마 경영층이 거짓 종교, 엄녀일 것이다 라고 종교개혁자들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요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엄녀였다면 말세에는 저 그리스도가 키워준 어떤 한 나라가 엄녀가 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엄녀가 탄 짐승,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계시록 13장에 나온 적 그리스도의 모습,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7머리는 9절에서 11절, 10뿔은 12절에서 14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엄녀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는 사실은 엄녀가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엄행을 강요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아까 7산이 어디를 일컫는다라고 그랬습니까? 로마라는 주장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붉은 짐승도 로마 카톨릭 세력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혹자들은 짐승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세상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또 7왕이라, 7왕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7왕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로마 황제를 의미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이다 라고 칭한 왕들이 많았죠. 율리오스 시저나 아니면 아우구스투스, 디베로, 갈리굴리아, 또 클라우디오, 네로, 도미시안 이런 황제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혹자는 7제국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요 7제국이 어디예요? 자, 애굽이 있었죠. 그리고 아수르가 있었죠. 바벨론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가 있고요.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 로마 멸망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국가들이 바로 이 7왕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요, 7이 완전수잖아요. 상징수이기 때문에 역사 전반에 걸쳐서 짐승과 연관되어 나타난 악을 가리킨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8번째 왕은 누구예요? 이것은 이제 의견이 일치하는데 바로 8번째 왕이 짐승, 즉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어린 양에게 패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절에서는 하나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언급된 바와 같이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모으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다음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10뿔은 10왕이다라는 것은 이 땅의 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짐승과 연합해서 어린 양에게 대적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 동안은 잠시 동안 짐승과 더불어서 권세를 잡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 자 13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아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아멘. 자 13절에 보게 되면요, 이 10왕이 짐승, 적 그리스도를 향해 취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짐승의 강압에 의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맹세하며 짐승과 더불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보게 되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은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짐승과 열함들이 연합한 목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본절의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요, 17절에서 21절, 19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짐승은 열왕들과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죠. 사단의 세력이 득세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금자안에 취해 행복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은 너무 예약해 보이죠. 그러나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마지막에는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아멘. 성부는요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혼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함께 승리자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큰 음력, 큰 바벨론, 우리는 세상에 크게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것인가? 큰 음력, 큰 바벨론의 자랑이 뭐예요? 그것은 크다는 것입니다. 크고 많고 대단하고 화려하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도요,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느냐, 건강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크냐, 몇 명이 모이냐, 1년 결산이 얼마냐, 그 도시에서 몇 번째로 큰 교회냐. 그러나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의 자랑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아멘. 교회가 가야 될 길은 거룩입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이 쫓아가야 될 것도 거룩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큰 것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룩을 따르는 주의 백성입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